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영상을 그냥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개인적으로 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그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 영상을 좀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영상은 올리지 않겠고요. 이렇게 주중에 그 주일날 설교한 내용들을 좀 몇 번에 나눠서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이제 3개 영상으로 나눠서 올릴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책을 좀 펼쳐놓고 요한계시록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보시면서 본문과 함께 성경 구절구절 그 내용들을 직접 살펴보시면서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유익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밝힐 것은 저는 그레고리 빌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주석 이 책을 주 메인 텍스트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시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죠. 워낙 유명하고 또 중요한 그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석을 썼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주석 중에 가장 학문적으로 또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탁월하게 쓴 주석이 이 그레고리 빌 교수님의 이 요한계시록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석을 좀 메인 텍스트로 삼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제 생각을 조금 더 첨가하거나 혹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첨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이 세 번역으로 우리가 1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랴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숲을 머릿속에 그려 넣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살펴보기 전에 큰 숲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서론, 그리고 본론,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의 환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본론인데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또 성령에 휩싸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라는 어떤 그런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네 번의 환상을 보게 된다. 첫 번째는 7 촛대의 환상, 두 번째가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 대한 환상, 세 번째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그래갖고 이렇게 네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메인 스토리, 메인 이야기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네, 본론은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또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이 환상을 본 배경,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누구를 본 거예요? 예, 부활하고 승천하신, 승기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요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 또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해갖고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 같이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성경 구절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환상을 본 배경이죠. 배경. 자, 9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환난, 나라, 인내. 그죠? 환난과 나라와 인내.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요한이 그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세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하나밖에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어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만 딱 하나만 붙어 있고 그 단어가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 개가 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 세 단어가 한 개념으로 존재한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한 단어로, 한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인내가 없으면, 그쵸?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오직 신실하게 환난을 참을 때에만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 신실하게 인내할 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환난 가운데 신실하게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격만이 얻는 것, 그러니까 자격을 얻어서 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실제 그 나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 나라에 어떻게 참여해요? 예,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요한이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나도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곧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역설로 존재하죠. 역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역설로 존재한다.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은 자신의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타협을 거절함으로써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신분이 있는데 그것을 막 마음대로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난받고 고난받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리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는 게 고난, 십자가의 고난 혹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으로 오신 거거든요.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래서 그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고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반대와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최정점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 이 땅에서. 그리고 나 요한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을 나도 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확대해서 지금 그 성도, 그 편지를 받는 아시아의 그 7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삶 때문에 그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그쵸? 증언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내가 갇혀 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유배당해서 반모섬에 지금 환난을 받고 있죠. 반모섬에서 환난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 앞에 있었죠.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쵸? 그게 계시의 내용이고, 또 그 계시 받은 대로 지금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증언이란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거죠. 증언. 그리고 그 법정은 세상이다. 실제 법정일 수도 있고 세상이 하나의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근데 그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하늘 법정에서 심판의 기초가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마지막 날에 그 하늘나라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인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그 마지막 날 하늘나라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증언하실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쵸? 네, 이건 거꾸로도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란 말이 또 중요한 단어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증언 때문에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다. 그래서 반모섬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데, 요게 보이시나요? 여기? 예,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 지역이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 이걸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이 지역을. 그리고 이제 이 건너편을, 여기를,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아시아에는 유명한 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고,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그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예,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닌 곳이죠. 근데 이제 이 반모섬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장소가 나오고, 그쵸? 이 편지를 쓴 장소가 반모섬이고, 10절에서는 시간이 나오죠. 시간. 언제요? 주님의 날에. 예,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 속한 날, 혹은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한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일. 예,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날, 다음 날. 예,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이제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른 성경에는 뭐 성령에 휩싸여서라는 표현을 하고, 그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면 엔 푸뉴마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그래서 이 개념은 구약의 그 예언자들, 구약 예언자들의 그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받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이제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고, 그 에스겔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 같은 전통 안에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 사도 요한도 성령에 그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4번 반복되는 이 중요한 표현,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엔은 인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푸뉴마티는 성령, 이란 뜻이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4번 등장하는데, 1장 10절, 그 다음에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렇게 4번 등장하는데, 이럴 때마다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 환상의 시작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10절을 통해서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환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큰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던 거죠.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여. 그래서
그 기록물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런 요한의 사명은 모세, 그리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도 십계명을 적었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적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전통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기록하라고, 그 기록해서 교회에게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뭐 어떤 편지를 써라, 어떤 뭐 소식을 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록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심판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 환상과 이 내용도 교회를 향한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뭐 기괴한 환상을 봤으니까 그것을 막 자랑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의 그 핵심은 심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초반의 요점은 세상에 대한 심판,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타협하는 교회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에 타협하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배경을 살펴봤죠. 장소가 어디냐? 밤모라는 섬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언제냐? 주님의 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휩싸여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제 기록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들리는데, 그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네가 본 거를 기록해라, 아니면 네가 어떤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교회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환상의 내용이 교회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부로 넘어가서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2부 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때 뵙겠습니다.